사람이 살아갈 때 이제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야 부모의 돌봄과 그 보호와 가르침 속에서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수용하고 또 배워나가면서 자라게 되는데, 성장하고 또 나름의 자의식이 또 견고해지고 나름 어떤 자기 독립성, 주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제 삶을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정황과 만남과 상황 속에 나름의 가치 기준, 판단 기준,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살아오는 삶의 방식 속에서 부모로부터 또 어린 시절에 만난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나름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들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자기화해서 마련한 지침의 어떤 습성들이 있겠지만, 이제 다양한 정황들이 펼쳐질 때 그 속에서 적용해야 될, 또 생각해야 될, 판단해야 될 어떤 기술이나 기준이나 근거들을 또 나름 마련해 나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수정되고 또 변경되기도 하고 또 업데이트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쳐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또 견고하게 확립해서 그것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기도 하죠. 삶의 지침과 내용이 필요하고 또 존재 이유와 목적의 어떤 근거들이 마련되어질 때 사람은 나름의 정체적 안정감을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예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약간은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름의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삶의 지침과 내용, 존재 이유와 목적, 가치 판단의 기준의 근거들을 확립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성을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의 중심은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율법을 가르치고 나누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거기에서 비롯된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이 그러한 점에 있어서 지도적인 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곳이 권위의 중심이고 그 당시 시대 상황 문화 속에서 그 권위가 적절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중심성을 확보하고 잘 가르쳐졌으면 좋았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불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는 것에서 이탈해서 율법을 거스리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또 율법의 가르침들을 어그러뜨리면서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그들을 유린하고 뇌물을 줘서 재판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한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여러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본토로 귀환한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율법에 대한 고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우리가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들도 물론 있었죠.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율법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갖지 못하고 부족함도 있긴 했겠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나 율법의 철저함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의 동기 속에서 수많은 종교적인 전통들이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좀 더 세분화하고 이것을 어기지 않게 해서는 이런 예비 조항들, 보조적인 조항들을 둬서 이것들을 잘 지켜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일종의 조상들의 유전이자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권위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의식상의 시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율법의 정결 율법에 어긋나는 시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여타의 것들을 접촉했을 수 있다는 어떤 문제 속에서 그런 더러움으로부터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적 절차로서 그 시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부적인 어떤 이방인들의 무상 숭배라든지 여러 혼잡된 문화들과 분리돼서 자신들의 정체적 의식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일종의 어떤 예법과 정결 의식의 한 일환으로서 불별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법이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그 기원은 사실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무를 그 성전에서 수행할 때 손과 발을 씻었던 것에서 비롯됩니다. 성막의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또 그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비롯한 여러 의식들을 행하게 한 것이죠. 이것의 의도는 뭐냐? 그렇게 해야 뭐 하나님이 부정이 안 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들의 의식과 마음을 고양하고 또 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겁니다. 함부로 또 경고망동하게 부주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방하고 또 그들의 마음가짐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어떤 제도적 의식적 절차로서 그것이 마련된 것이지 그 자체가 손 씻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자체를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이 뭐 그래야 하나님께 오염이 안 된다든지 이런 수준의 얘기는 아닌 것이죠. 인간들의 의식과 마음과 생각에 대한 변화와 또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인 것이죠. 조상들의 유전, 이 구전은 이것들을 확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도와 식사를 하기 전에 이것을 행하도록 후에 추가해서 덧붙여진 것이죠. 규칙과 규정들로서. 이런 종류의 종교적인 전통들이 점차적으로 율법처럼 구속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고 그것 자체를 어길 때 율법을 어긴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엄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자신들도 경건한 사람들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의식들을 철저하게 수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잘 지켜서 다시는 역사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말자라는 것들이 일종의 어떤 병리적 강화처럼 보여집니다. 잘 지키는 건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 일상의 어떤 자유로움이나 허용된 어떤 융통성마저도 지나치게 차단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해의식적이고 병리적이고 집착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밖에 나가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시간엔 절대 나가면 안 돼. 사람이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잖아. 너네 할머니 봐봐. 너네 할머니 차들 붐비는 시간에 그냥 나갔다가 그 신호 위반한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 크게 당하셔서 엄청 고생을 하셨어. 그러니 이 시간대는 절대 나가지 마. 그 염려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염려가 지나쳐서 일반적인 사항들을 뛰어넘어서 특별하고 특수한 케이스들을 일반화시켜서 일상의 삶마저도 제약하고 사람의 심리를 억압하게 된다면 이것은 병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역사적 의식을 갖고 새롭게 바르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좋았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것이 지나치게 적용된 나머지 일종의 병리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측면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는 지도자들이 그런 의식적 완벽한 준수와 추구를 통해 또 그것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길 때 제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힘과 기득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병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적용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다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빙자해서 지나치게 억압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유로움과 풍성한 생명력의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지나친 억압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력을 억누르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도 기쁘게 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지나치게 되어서 오히려 일상의 삶마저도 재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경, 구약을 본다면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완벽하게 하나로 지금처럼 모아서 이렇게 편집된 형태로 들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읽는 율법서들과 여러 구약의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그들의 동기와 의식 속에서 변형과 지나친 해석적 적용들이 일어나서 문제를 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배우라. 그리고 서로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각양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지도자들, 직분자들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죠. 아, 서로 가르치라 했으니 네 말 안 들어. 네가 내 선생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도 권리가 있고 나도 자유가 있어. 그거는 지나치게 또 벗어난 거죠. 서로 가르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또 다른 교우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을 때는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서로 상의하고 그러면서 권면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지도도 하고 직분자들이 지도도 하지만 또 때로는 목회자나 직분자가 약간의 어떤 자기 주관적 상황 속에서 자기 어떤 기질과 특성 속에서 조금은 다르게 해석할 때는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고 의문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직분자와 권위에 대한 존중과 또 우리가 또 다 동등하다라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식 속에 서로 가르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외부적으로만 자꾸 펼치기 시작하면 말씀의 중심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전제가 잘못되고 그들이 곁길로 간 나머지 일어난 어떤 위선적인 상황과 현실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한 예를 든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게 이런 것이 있는데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하나님께 구별됐으니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이래놓고는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쓰든지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돌리는 거죠. 그래놓고는 의당 부모에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것을 안 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놓고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의 잘못,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고 해서 부모가 잘못하고 범법을 행하고 아니면은 지나치게 인격적으로 잘못되게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두둔한다든지 옹호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라는 인식과 객관적인 판단을 분명히 내려야 돼요. 그러나 부모를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욕하고 이러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처하고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부모를 옹호하면 자칫하면 부모의 잘못과 내 심정이 결속돼서 나도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긍휼히 여기고 부모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간곡하게 예의를 갖춰서 조언할 것은 조언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공격하고 싸우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해서 욕하고 이렇게까지는 나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속에서 또 내가 할 도리들을 적절하게 해나가는 지혜와 어떤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죠. 세부적인 것들은 또 고민이 될 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교회 지도자들과 상의하는 것도 좋고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런 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으로는 막 하나님 떠들고 예배 떠들고 교회 얘기하고 막 충성하고 믿음 얘기하지만 오직 복음 떠들지만 그러나 마음은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면서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결국 자기들의 속에 입속은 차리고 자기들의 욕망은 적절하게 채워나가면서 겉으로만 하나님 들먹이고 잘 지키는 척, 잘 믿는 척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빠진 것은 헛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이 헛됨이란 말은 구약 성경의 또 원어적인 용례를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어요. 헛된 것은. 헛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상하게 예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미가 없는 거죠. 입으로 하나님 얘기하고 성전 떠들고 예배 제사 떠들어도 그것은 우상 숭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면서 하는 짓들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들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거짓 증거로 속이고 또 그릇되게 오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회방하고 거짓을 섞어서 다른 사람의 참과 거짓을 섞어서 다른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속풀이를 한다든지 자기의 위안을 삼고 자신의 어떤 힘의 어떤 권력을 삼을 빌미를 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살인을 한다는 것, 생명의 중요성을 또한 유린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공격하는 거죠. 간음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외에 또한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음란을 행하는 것, 온갖 혼외적인 결혼 외의 성적인 행위와 어떤 그런 추구들, 이런 것들은 잘못되고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도적질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고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일한 어떤 일들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고 이것을 확대 해석한다면 적절하고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고 지연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도 일종의 도적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이지 또 그런 모든 것들의 행태가 드러나는 이유는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과 탐심과 그릇됨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그것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나름의 기준과
인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가치들과 여러 지식 정보들과 또 삶의 일반적인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그 말씀의 중심성을 오히려 합리화시키고 때로는 왜곡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살피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학문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어떤 정서와 지식과 이성적 근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여러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 인간이 탁월하게 만들어낸 사상과 고안해낸 사상과 성찰한 것들, 또 여러 지식 체계들이 다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죠. 그것을 유용하게 우리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데 또 적용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근간으로 한 분명한 기준과 가치 체계 속에서 지혜롭게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하게 여김과 인간을 사랑함 속에서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권위가 어떻게 보면 권위보다는 서로의 이해와 서로의 어떤 공동 어떤 결정들 그리고 집단지성이라고 일컫는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결정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이고 또 우리는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을 확보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릇된 권위의 일탈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안에 주어진 진정한 은혜와 자유함과 위로와 사랑의 능력을 서로 소통하고 도모하며 또 살피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말씀의 교통 속에서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함으로써 마음이 밝고 힘을 얻어 명료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기뻐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 진리와 진실을 쫓아 열매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다양한 일들과 상황 속에 힘겨운 저희들의 연약함들, 삶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